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많이 하고 오늘 그 대가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요즘 가만 생각하니까 참 구원받은 게 정말 큰 은혜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어찌 목사로 불렀을까 하는 생각할 때 참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지요. 자격을 논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택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부족한데 왜 불렀을까? 왜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능력 있는 더 인격이 된 목사를 만났다면 아마 행복했을 텐데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좀 행복이 덜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한이 없이 부족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 외에 다른 할 것이 없는 게 사실 은혜,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마른 막대기마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이 은혜, 이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할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감사하는데 이것보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축복은 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누가 돈 줘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배 안 가면 죽인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닫혀 있는 게 열리는데, 그 첫 번째로 열리는 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받고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성도만 봐도 감사합니다. 저 하늘만 봐도 감사합니다. 저 들의 나무와 풀만 봐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잠을 잘 때도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 만사가 감사로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문이 그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히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고요. 근데 은혜가 막히면, 은혜가 말라버리면 뭣도 말라요? 감사도 말라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 안 해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무슨 목사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무슨 부모 은혜가 감사해요? 무슨 성도들이 감사해요? 하늘과 별과 바다, 나무를 봐도 무슨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안 넘쳐요. 뭐가 넘쳐요? 불평과 불만만 넘쳐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이웃들도, 저 나무들도, 이 대한민국도,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이 다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나에게는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해가 된 것만 같고, 그래서 만사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불평 불만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 성전 문을 열고 길을 걸어가 보세요. 은혜 받은 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산길을 걸어가 보세요. 은혜 받은 날, 된장국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가. 감사함으로 밥도, 감사함으로 길을 걷고, 저 푸른 하늘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이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소한 일, 작은 일 앞에서도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지요. 저 하늘의 해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요.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오늘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고,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느껴져요. 밥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밥 먹으면서 감사하겠어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게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감사하겠어요? 다 원망 불평만 나오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 큰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만 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느낄 때, 은혜를 느낄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답변이에요.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저분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감사란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인사드려 감사하고, 또 더하면 선물도 드려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응답이, 은혜 받은 자의 답변이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뭐 누가 죽이려고 그래서 일한 거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교회 충성하지 않으면 뭐 벌을 받으니까 교회 와서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표현이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표현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삶의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표현으로 그렇게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와 깨달지 못할 때 차이는 어마어마하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반항하지요. 부모 불평하죠. 우리 부모는 잘생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안 좋고, 차도 안 좋고, 집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다 불만 불평이죠. 부모에 대한. 내가 해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 그러지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깨닫든,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깨닫는 순간 아이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감사하다고. 부모님의 은혜, 우리 부모가 최고라고. 재영이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 아니에요? 최고지요. 최고지요. 지민이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 아니에요?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잖아요. 왜? 은혜를 알면 최고인데, 은혜가 아닌 아이들은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싫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우리 엄마 아빠만 안 보면 살 것 같아.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의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은혜를, 그 사랑을 본인이 아직 체험하지를 못하고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해서 감사가 안 나온 거죠. 그 은혜를 깨닫으면,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말썽꾸러기, 나같이 속썩인 아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엄마 속이 다 녹았겠다. 우리 엄마 속이 다 녹아 썩어버렸겠다. 그렇게 깨달을 때가 오면 엄마 얼굴만 봐도 감사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소영아 그러지? 은진아 그러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니까 엄마 아빠가 최고고 항상 감사하잖아요. 감사. 학생들이 선생님께 언제 감사해요? 은혜를 알 때. 선생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한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그걸 몰라. 학원에서 다 배워서 그러는가, 아니면 다른 데서 배워서 그러냐 모르지만 선생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스승의 은혜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선생님하고 맘먹고 맞짱 뜨자고 하고 뭐 그러죠. 밤길 조심하라 그러고, 아무튼 뭐 좀 그런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렇게 속썩이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선생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으면 나중에 뭐
산삼 들고 오든 인삼 박스 하나 들고 오든 찾아오잖아요. 뭐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찾아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고맙다. 은혜를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인 아이들도 달라지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그 은혜를 알면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고맙다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답변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당연히 그 응답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제삼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로 예배해야 돼요.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감사로 헌금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충성도 하는 겁니다. 감사로 사랑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고갈되면, 은혜가 고갈되면 감사도 고갈되는 겁니다. 감사가 고갈됐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됐다. 내가 은혜를 못 느끼든 아니면 은혜를 못 받든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닫히면 절대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열어져야, 은혜 받고 마음이 확 열어져 봐요. 교회 누가 헌금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돈 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 선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언제 해요? 그 사람이 고마움이 느껴져야, 은혜가 느껴져야 감사의 선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늘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건강하면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집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다 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 순간순간에 위험한 일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없어. 내가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기적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몇 번씩 다가오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순간에 다가오잖아요. 순간에. 누가 여러분 태풍에 넘어질 줄 알았어요? 누가 주차 빼러 가서 물에 휩쓸려 죽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일하다가 불에 탈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무너져서 깔릴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 나는 바로 그 뒷차가 나였는데,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숨을 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키워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착하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들 날마다 닦고 또 닦고 닦아서 이런 아이들이 나왔습니까? 저녁에 아침에 한 번씩은 닦아 주었겠지만 부모님이 닦고 바르고 예쁘게 한다고 해서 다 예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속썩입니까? 집 나간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술, 담배 하는 아이들, 이성춘구 사귀어서 사니 못 사니 하고 어쩌니 저쩌니 하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결혼할 때는 결혼 안 한다고 난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뭔 결혼한다시고 난리를 펴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 근데 우리 곁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자라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이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들, 마음고생들, 육체적 고생들을 했습니까? 교통사고가 자고 일어나면 낫다고 나잖아요. 다치는 사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로, 산사태로, 태풍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고,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숨을 쉬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게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으면 감사가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 맨날 감사가 안 나오지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잖아요. 병실이 없어서. 중병 환자실에, 중환자실에는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꽉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급센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까?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주님이 또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하시는 게 있어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아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 일은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 식당을 우리가 철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만한 크게 이제 우리 교회는 건축할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식당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게 철거가 되면. 하나님은 뭐 이거 철거된다고 해서 우리 못 먹게 하겠습니까? 서서 먹든 앉아서 먹든 다른 데서 먹든 먹을 수는 있을,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다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시험 들지 말라는 부탁. 성도가 시험 들면 무슨 교회에 어려운 일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점이 없어요.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고 괜히 힘 빠질 수 있으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딱 멈추면, 감사가 멈추면 다른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감사, 작은 일에 감사, 감사가 계속되면 또 다른 감사할 조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늘 찬양하고 늘 감사 찬송을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그 감사시나 감사 찬양시를 보면 주로 언제 다 기록이 되었느냐?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왕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유대 광야로 쫓겨 들어갈 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 뭐 먹을 게 거기는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블레셋 땅으로 도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 가장 많은 감사시를 기록했어요. 찬양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멋진 왕궁을 두고 쫓겨나가야 했어요.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왕이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가고, 사람들은 쫓겨나는 다윗 왕을 향하여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이 매맞지 않아요. 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죄 없이 옥에 갇히고 매맞으면 화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간수장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또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힐 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 매맞고 그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무슨 새로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겠습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로 인한 물들은 다, 은혜들은 차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이 솟아날 것 같아요? 재영이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 재영이 속에서 솟아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살면 행복이 속에서 솟아나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가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집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부부간에 서로를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살면 얼굴만 봐도 행복한데, 그러지 않으면 얼굴 보는 순간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이 감사하고 사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행복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행복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감사하며 침대에 누우면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감사하며 배우자를 대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며 가족을 대하면 행복을 얻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며 윗사람을 대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밥 먹어봐요.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불평하고 침대에 누워봐요. 무슨 단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서로 불평하면서 배우자 얼굴을 보면 무슨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불평하면서 만나면 무슨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윗사람을 불평하면서 얼굴 보는데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아닌 불평으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를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살면 내 속에서 행복이 자라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이 또 다른 은혜를 받고 행복이 여러분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고 가장 큰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집이 없어지고 내 재산이 없어지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해 주신 은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열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 해 뭔가 큰일 할 것 같고 긴 세월인 것 같은데 이렇게 10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후딱 금방 지나잖아요. 많은 걸 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집이 경제적인 변화가 없어도, 자동차의 크기가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실력의 차이의 변화가 없어도, 그 어떤 여러분의 얼굴의 변화가 없어도, 삶의 질의 변화가 없어도 감사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풍성하게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숨을 쉬는 것에 감사,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살게 하시고 1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